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블레싱 세 번째 시간 목자들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2020년 성탄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요셉의 크리스마스, 둘째 주에는 우리가 마리아의 크리스마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목자들의 크리스마스라는 또 그 본문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 또 성탄의 메시지가 어떻게 또 나타나게 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위기가 있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힘들고 성탄의 기쁨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이 성탄이 더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성탄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한 현실은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청년들을 생각할 때도 가슴이 아플 때가 많지만 성탄을 생각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쁜 거예요. 예전에는 행사가 너무 많고 또 다른 관계적인 요소에서 그 기쁨을 제가 찾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나갈 수도 없죠. 만날 수도 없죠. 무엇을 할 수도 없고 관계 맺을 수도 없고 송년회를 하기도 어려운, 행사도 없는, 모임도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소 어색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으로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찐 성탄이라고 하죠. 진짜 내가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누리지 못했었던 매해 그냥 모임, 송년회, 여러 가지 발표회, 행사 등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내가 누린 것이 아닌가 되새겨보고 올해만큼은 가족들과 또 집안에서 정말 예수님으로 통해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진짜 성탄의 기쁨을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연말에 소망이 생겨요. 이유 없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들고 온 천사들을 만나는 목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사들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자들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8절과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저는 첫 번째 메시지를 이걸로 잡았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집에서 잘 따라하고 계시죠? 찾아오심이에요. 전 이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그 만남, 찾아오심 되새겨보니까 우리 사경회 때 김태섭 교수님이 본인의 집에 이만수 야구선수, 저 때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거든요. 그런 적은 없지만 이 찾아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참 큰 기쁨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원적으로 약하고 또 외롭고 또 누군가 찾아오면 그렇게 반가운 그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연말 가운데 아무도 여러분을 찾지 않죠. 아무도 나를 거들떠봐주지 않습니다. 외롭게 또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새로운 관계를 얻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과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먼저 찾아오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에서 늘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가셔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찾아가셨고요. 무명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고,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은 많았지만 굉장히 영혼이 메말랐던, 그 가운데에서 외로움을 갖고 있었던, 삶이 많이 피폐해졌던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가셨고 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성경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어떤 영적 사건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이 시기에 여러분 주님의 찾아오심을 기다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다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임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희망을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 역시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도 그랬고 요셉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오늘 목자들에게도 그러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 고요하고 거룩했던 밤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외로웠던 마음 가운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서는 크고 기쁜 소식을 누구만 소유하는지 아세요? 누구만 소유할까요? 여러분 혹시 찌라시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찌라시? 우리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주식 시장에서 이제 돌고 도는 그 정보들을 이야기합니다. 고급 정보. 그런 정보들은 누구만 가질 수 있습니까? 권력 가진 자들만 가질 수 있고 돈으로 정보를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소식을 가질 수 있죠. 즉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그 정보를 가질 수 없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기 왕궁에 태어나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로 찾아오셨죠? 말구유, 저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누구에게도 소식이 들려질 수 있게끔 그 기쁜 소식을 갖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부자도 아니고, 대상이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상이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이 말 크고 기쁜 소식을 갖고 오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정말 간절한 큰 기쁨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 연말 크리스마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기독교 신앙이 교회와 세상을 구분을 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근본 가치는 매우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죠. 그리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만 그럴까요? 저는 이 연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삶, 우리 공동체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뭔가 섬기려고 하면 불평이 터져 나와요. 사실 섬김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리더십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장 섬김 여러분 쉽습니까? 순장 여러분 한번 자신의 마음속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1년 내내 이러한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굳이 내가 얘를 섬겨줘야 합니까, 목사님? 이런 고백해 본 적 없어요? 왜 굳이 내가 사회 나가면 이런 대접 안 받는데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섬겨야 됩니까? 이런 고백 예수님께 해본 적 없습니까?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내가 리더십으로 순장으로 이런 대접받을 짬밥 아닌데 이러한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그만둘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종종 푸념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저에게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불쑥불쑥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저의 죄의 본성들이 문득문득 이렇게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이러한 푸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그때 가장 큰 힘이 되더라고요. 아, 예수님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유, 내가 쟤네들을 위해 저 낮고 낮은 저 땅까지 가야 돼? 이러한 이야기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와 같은 그런 고백이 예수님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었지만 결코 그러한 고백을 입에 담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오히려 낮은 곳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에요. 바로 섬김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했죠. 전 블레싱이 참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찾아감. 우리가 가서 문을 두들기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가 5월의 산타 때는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가 찾아가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진짜. 나의 존재가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자존감의 회복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블레싱을 하면 내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어제 제가 스타렉스로 이제 운행을 하면서 5명의 청년들과 도는데 사실 굉장히 추웠거든요.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입니다. 제가 그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실 나는 올해 블레싱이 될 수 있을지 좀 의심이 많고 또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무슨 이유로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됐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친구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찾아감 가운데 사랑의 기쁨과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갑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블레싱의 참된 기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섬김이란 이런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 남을 섬기는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블레싱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참된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회복하는 과정이 블레싱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연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성탄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찾아오심이, 섬김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가 속한 이웃들에게도 흘러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 영광, 두 번째 평화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게 평화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어는 영광입니까? 평화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영광은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렵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자꾸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나는 영광 받을 자가 아닌데 늘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공동체의 리더십이 될 때도 중심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누려야 되고 내가 만족을 느껴야 그것이 진짜 봉사이고 성탄의 기쁨인 줄 알아요. 근데 잘못된 거죠. 그건 자기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누구에게만 올려드려야 하냐? 하나님께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합니까?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고 내가 다 먹으려고 하니까 불화가 생기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평화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것은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구원을 얻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 가운데에는 평화로 임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의 삶이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길 원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의 황제 시대가 강력했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왕이 강력한 권세를 누릴 때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어떠한 용어까지 등장을 했냐 하면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로마의 평화의 시대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왕권이 너무 강력하니까 나라가 평화로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평화로웠을까요? 진짜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을까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시대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억압의 시대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이런 것이에요. 뭔가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 내면을 샅샅이 살펴보면 억압이 지배하고 있는 겉으로만 보이는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평화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진짜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찍어 누름에 의해서 형성되는 평화 말고 여러분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역자가 뭐 독재한다고 해서 그게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누구 하나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고 그게 과연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사랑이 임할 때, 섬길 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압적으로 한다고, 찍어 누른다고, 군대를 동원한다고, 돈이 많다고 평화가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좋아요. 제가 어느 날 문득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끊임없이 달려가고 연말에 허탈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을 때로는 잊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뭔가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영광과 평화는 내게 굉장히 헛된 허무함을 가르쳐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 그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귀중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예수님이 사랑이 느껴지고 그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로 오게 될 때 이것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 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연말 무엇을 붙잡고 가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진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그 위기 속에서 내 스스로의 인생을 저버리고 다른 세상의 가치에 나의 마음과 영혼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새겨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 9개월, 10개월, 11개월 너무 힘들게 코로나로 지냈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에 나의 영혼을 팔아먹었을지라도, 오늘 이 시기에 이번 주에 기쁨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때일수록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그분의 기쁨과 소망으로 집중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즉각 순종할 때 그 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의 사건이 우리에게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신앙을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천적으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흘러나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행전 누가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증인.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증인의 한마디에 따라 법정 결과가 판가름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예수님의 사건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나심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일들도 동일합니다. 증인에 따라 그 사건의 가치가 판단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놀라운 증인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찾아가실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 이야기를 한 천사들이 올라갑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내가 이 들은 자로서의 증인의 책임과 사명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연말 그 책임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새롭게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연말에 다른 모임보다도 또 순위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사랑의 교제의 모임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믿음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일 같지만 또 돌아온 탕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을 다시 전한다는 사실만큼 또 놀랍고 귀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평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오늘 국장단이 이제 오늘이나 다음 주 중에 저희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질 예정인데요. 무엇을 해야 우리가 좀 서로
이런 좀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마니또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이제 마니또 대상을 정하고 그냥 선물을 막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지혜를 모으던 중에 한 지체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체의 집에 이렇게 야식을 주문해 주자.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기쁨과 교제가 진짜 성탄의 기쁨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게 되겠구나. 우리가 블레싱도 나가지만 우리 순환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블레싱하면서 세워주고 다시 한번 그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을 보낸다면 이 연말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아주 죽어있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그 복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을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 그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성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크고 기뻤던 놀라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가장 기쁘고 크고 놀라운 소식이 복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것에서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의 크리스마스가 아름다웠던 이유, 그들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끝으로 순종하며 들은 바를 가서 전하고 그 사랑과 복음의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순환에서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성탄의 기쁨을 내가 가서 확인하고 전하고 느낄 수 있을까 실천해보고 또 노력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